위클리프, 후스, 마틴 루터, 쯔빙글리.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들. 하지만 뒤에서 조용히 이들을 도왔던 많은 조력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묵묵히 루터의 곁에서 함께했던 종교개혁의 숨은 주역이 있었습니다. 필립 멜랑흐톤은 1497년 2월 독일의 브레텐에서 태어나 부모의 깊은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학문의 천재성을 발휘했던 그는 21살에 비텐베르크 대학의 헬라어 교수가 돼 헬라어 문법책을 출간했으며 그 책은 유럽에서 18세기까지 교과서로 사용될 정도였습니다. 루터가 있는 곳에는 늘 멜랑크톤의 동상이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뭐 정확한 사료는 아닐지 모르지만 루터가 그 성경을 번역한 후에 그걸 감수한 이도 아마 멜랑크톤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그런 사상들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했던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멜랑크톤이 1521년 신학 강요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이것은 종교개혁의 아주 교과서처럼 쓰이게 됩니다. 그 멜랑크톤은 자기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렇게 잘 보조했던, 섬겼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멜랑흐톤과 루터는 서로의 사상을 열정적으로 주고받으며 우정을 키우게 됐고, 이후 멜랑흐톤은 그의 책과 글을 통해 루터의 주장을 치밀하게 이론화, 교리화하며 루터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멜랑흐톤의 개혁 정신은 사제도 목사도 아닌 그가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에서 잘 나타납니다. 몇몇 대학생들을 데리고 빵과 포도주로 성찬식을 인도했다는 일화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멜랑크톤이 양보할 수 없었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만찬 논쟁이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왜 종교개혁에 있어서 이 성만찬 논쟁이 중요하냐면 소위 화채설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죠. 캐톨릭에서는 그 살과 피,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건 아무나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가 이것을 떼어주고 남으면 사제가 다 먹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손을 대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집례하는 사람만이 권위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제와 교양에 대한 그런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만찬은 이 상징으로 이렇게 이제 논쟁이 되면서 멜랑크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기념하는 상징에 대한 의미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성만찬을 거행하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한 몸에 참여하는 한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이 의식, 이게 성만찬이 우리들이 떡을 뗄 때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내가 성만찬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우리들이 한 몸에 참여하고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성만찬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종교개혁지를 지나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종교개혁은 성서를 읽을 권리를 우리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목사로 서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돕는 일을 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족속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들 신앙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멜랑크톤에 대한 이런 사역 개혁지를 돌고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저에게 떠오른 말이 이런 거였어요. 온유함. 이 멜랑크톤은 참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종교개혁자들이 잘못된 것에 대하여 이렇게 프로테스트, 싸우고 나올 때 멜랑크톤은 그 싸움의 와중에도 어떻게 이것을 잘 화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저에게 떠올랐던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은 있는데 옳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은 없더라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은 있는데 의를 위해 핍박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가를 멜랑크톤이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멜랑크톤은 온유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습니다. 당시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의 뒤를 이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멜랑크톤은 너무 온유해서 사람들에게 배척받습니다. 제 마음속에 떠오른 또 하나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배척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배척받지는 않았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딱 1년 전입니다. 이 글을 쓸 때가 한국 교회의 인터넷상에 서초교회 잔혹사라고 하는 책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논쟁들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떠오른 것은 누가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정말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가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고 얼마든지 비난받을 수 있는데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교회를 향한 사랑과 우리들의 온유함이 아니겠는가. 멜랑크톤은 정말 천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15살 나이에 이미 석사 과정을 마칩니다. 그런데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석사 학위를 주지 않았고 그는 독일의 튜빙겐으로 옮겨가서 17살에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는 21살의 나이에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그가 썼던 헬라어 문법책은 수백 년 동안 유럽의 고전으로 문법책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멜랑크톤의 그런 뛰어남,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멜랑크톤을 가장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은 그에게 있었던 온유함에 대한 문제였어요. 옳음과 온유함, 무엇을 우리들이 잡아야 할까? 그때 페이스북에 올라온 어떤 제 후배 목사님의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맞은 첫 해, 아주 건방졌던 저는 합리적이지 않으면 무엇에든지 대들고 부딪히곤 했습니다. 하루는 윗집이 이사를 들어오는데 무려 밤 11시가 되도록 계속 쿵쿵대는 소리에 마구 화가 났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뭐 이런 경우가 있냐며 먼저 화를 낸 저는 윗집에 올라가서 항의하려고 문을 열던 차였습니다. 그런 저를 간곡히 붙잡으며 아버지가 타일렀습니다. 우리가 조금 불편하면 되지 않겠니? 저기 이사하느라 얼마나 힘들겠니? 아버지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으며 비로소 씩씩거리던 불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적립되어야 할 포인트를 놓친 건 아닌지, 할인 카드를 사용하지 못한 건 아닌지, 쿠폰을 찾아봐야 하는 건 아닌지 늘 생각해야 하는 왠지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사리에 밟고 권리를 외치고 조금이라도 시비가 생기면 지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들까요? 내게 좋은 삶을 사는 건 참 치열합니다. 온유함은 남에게 좋은 것을 주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금 손해보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져주면 그 온유함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치유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마이카의 한 선교사님이 팔복 중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가르치면서 당신들의 말 속에 온유라는 말은 무슨 뜻으로 해석합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사나운 물음에 대하여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차가움이 성난 불을 끄지 않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거친 불을 가라앉게 합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그리운 추운 겨울날입니다. 모두 따뜻한 날 되시길. 제가 이 글을 읽으며 온유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당시 종교개혁 시대에 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중세 교회에 대하여 대항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싸우고 부시고 무언가를 개혁해야 되는 프로테스탄트의 시대에 멜랑흐톤이 보여줬던 이 온유함은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저도 한국교회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부터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가운데 우리의 온유함이 없다면, 비난의 손가락이 누군가를 향해 우리들이 날카롭게 누군가를 지적만 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며 멜랑크톤에 대한 이야기를 열어가 보려고 합니다. 멜랑크톤의 이 개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만찬 논쟁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오늘 우리들의 성만찬 의식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왜 이 성만찬 논쟁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는가? 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가 갈라지는 중요한 기점에 성만찬이 있습니다. 캐톨릭은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포도주와 이 빵이 성만찬을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채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을 건드리고 나눠줄 수 있는 건 사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감히 사람들이 할 수 없어요. 사제가 떼어주고 사제가 포도주를 줍니다. 그래서 빵과 포도주가 남으면 함부로 버리거나 다른 사람들이 먹지 못합니다. 이건 사제가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부님들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만찬 때문이기도 합니다. 안 믿는 듯한 눈초리인데 진짜 그렇습니다. 성만찬을 하면서 사제는 권위를 가집니다. 왜?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것이야.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만찬에 대하여 프로테스트한 이유는 사제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만찬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이 성만찬을 통해 나를 기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성만찬은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이면 늘 빠짐없이 성만찬을 거행했습니다. 성만찬을 거행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인정합니다. 이 성만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순환과 박해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소문이 번져나기 시작했어요. 성만찬 할 때 뭐를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나의 살이니, 이것을 먹을 때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나의 피니.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었다라고 하는 오해 때문에 박해받았다는 문헌이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어린아이를 잡아 죽여서 그것을 먹는다는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성만찬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성만찬을 통해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보다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념하라. 오늘 멜랑크톤은 이 성만찬에 대하여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 성만찬에서 무엇이 어떻게 시행되어야 하는가. 오늘 길어서 다 읽지 못했지만 고린도전서 11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성만찬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성만찬하러 와서요, 그들은 큰 빵을 놓고 성만찬을 하는데 그냥 갖다 먹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먹고 취하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이 떡을 먹고 술 먹고 싶은 사람이 술을 먹고 취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인 의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좀 현대적인 목회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포기할 수 없는, 우리들이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이거 포기할 수 없는 것, 성만찬.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중세 교회로 넘어오면서 이 성만찬이 지나친 권위와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우상 숭배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그런 영화 보셨으면 엑소시스트 뭐 이런 영화, 거기에 보면 신부님이 귀신을 쫓아내요. 성수를 쫙 뿌리면 어떤 일이 나죠? 막 맞은 그 귀신이 막 여기에 막 물이 맞으면 칙 하면서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수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 중에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 교인 중에 한 분 집사님이에요. 온몸에 아토피를 다 가지고 있던 분인데 성만찬을 기념하면서 그분의 몸이 나았어요. 하루 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그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기점에 서 있는데 우리들이 우상 숭배로 가느냐,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헤맬 때 그들에게 늘 마음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 그들은 밑에서 금을 다 모아다가 금을 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절합니다.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나는 그 형상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지 그런 형상 가운데 우상 숭배로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성만찬은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해서 우리들이 이것을 어쩔 수 없는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만찬을 통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우리들이 기념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저에게 남겨주신 유품, 제가 딱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늘 차고 있는 이 시계입니다. 한 가지만 남겨주신 것은요, 다른 게 다 쓸만한 게 없었어요. 이거 하나, 오메가 시계. 벌써 10년째 제가 우리 아버님 유품으로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시계를 볼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해요.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신,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계예요. 이 시계가 아버지는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월남에 군종장교로, 군종목사로 이렇게 파월 갔다가 오시면서 받았던 그 퇴직금을 가지고 원주에 땅을 사셨어요. 속아서 사셨어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 땅값이 오르지를 않아요. 8,000평. 아무리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고 그렇게 저한테 남겨주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목장을 하는 사람이 그 땅을 사겠노라고.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1억 5천 얼마쯤 가지고 제가 팔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버님을 생각하며 나에게 남겨주신 이 유산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그때 창립 30주년을 맞이할 때 1억 5천만 원을 다 가지고 십자가를 샀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 가정마다 그 십자가를 나눠줬어요. 이 교회를 개척하신 아버님 유일하게 남겨주신 그 유산을 가지고 십자가를 가정해 놓고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저는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버님은 아니지만 그 믿음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이 성만찬을 통해 너희들이 이 성만찬을 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긴 이 몸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를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나의 사랑을 기억해라. 그래서 성만찬 할 때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성만찬을 하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찢기신 그 몸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만찬을 주시며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찬양 안 한다고 했는데 찬양을 해버렸네요. 나를 기념하라. 두 번째, 어떤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가? 멜랑크톤은 이렇게 질문을 하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는 새 언약의 잔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며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어떤 신앙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 성만찬에 참여하며 제가 다시 한번 주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성만찬을 우리들이 할 때마다 매번 우리들 속에 사라져 있던 그 기억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만찬을 하며 이것이 하나의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믿음의 추억이 살아나고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시며 이 성만찬을 할 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새 언약의 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했던 언약이 뭐냐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한 몸인 것을 확인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가정에서 시작됐어요. 작은 교회일 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렇게 빵을 놓고 포도주를 놓고 모두가 같이 뗍니다. 우리는 한 형제야. 여러분, 영어로 take part in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살에 우리들이 참여하고 그 살을 먹으며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한 곳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교회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떨어져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한 몸인데 떨어지는 게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성만찬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처음 시작됐던 그 교회에서 빵을 잘라요. 그리고 잘라진 빵을 나누어진 그 믿음의 공동체에게 줘서 섞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잊지 않으려고 했던 것,
그것이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지체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한 몸인 것은, 우리들이 지체가 다 달라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은 우리들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떠올랐던,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 혹시 전신 마취하고 수술을 해보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전신 마취를 안 해보고 인생을 얘기하지 마라. 저에겐 참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제가 처음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던 건 군에서 제가 허리를 다쳐서 허리 수술을 할 때 27살 때입니다. 수술을 하고 회복실에서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때 의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네, 정신이 들어요. 네, 정신이 들고 저에게 처음으로 느껴졌던 건 산소호흡기를 꽂고 너무나 답답했어요. 제가 오래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그때만 해도 20여 년 전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의식이 들면 이거 빨리 뽑아줬으면 좋겠는데 안 뽑아줘요. 의식이 드십니까? 하는데 안 뽑아줘요. 나는 이거 빨리 뽑아줬으면 좋겠는데 말을 할 수도 없고, 의식이 돌아왔으면 발가락을 움직여주세요. 발가락을 움직일 여유가 없었어요. 이거 뽑아주세요 할 때마다 점점 빨려 들어가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발가락을 움직이세요. 그래서 발가락을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그때 뽑아줘요. 그때 제 마음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이 발가락 하나일 수 있겠구나. 내가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는 내 지체의 일부, 그것이 나를 살아있다고 증명해 주는 것이구나. 우리는 종종 우리들에게 누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이 언약의 잔에 참여하며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한 몸이니라.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 지체가 너희의 한 몸이니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지체가 너희의 한 몸이니라. 너희가 용서하지 못하고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너의 한 몸이니라. 그래서 그 몸을 생각하며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한 몸인 내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 그게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성만찬은 우리의 언약을 기억하는 그렇게 힘든 믿음의 기억이에요. 세 번째, 누가 이 만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11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이제 성만찬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자신을 살피고 이 만찬에 참여할지니라. 우리는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기 참 쉽습니다. 제가 이 종교개혁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어떤 교회에 대하여, 중세 교회에 대하여, 한국 교회에 대하여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너희들이 이 만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를 돌아보아라. 이것은 의지적인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만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너희들을 먼저 돌아볼지니라.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우리들이 한 몸인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나를 먼저 살피고 오늘 우리들이 성만찬에 참여하게 될 터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 일생에 너무너무 소중한 이 약속을 기억하는 성만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준비하며 우리 생명의 양식, 우리 찬양을 들으며 여러분들이 마음에 성만찬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